안녕하세요. 네, 촌에 살다가 도시에 오니까 되게 찬란하네요. 전 요새 중부 괴산에 삽니다. 네, 시골에 리에 삽니다. 리에 별이 많이 보이는 리에 살다가 모처럼 도시에 왔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요. 미국의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이 소녀가 이 정신병원에 왔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사람을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소녀를 진찰하고 테스트해보고 나서 회복불능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독방에 갇힌 거죠.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의사 외에는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왜냐하면 들어가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유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리틀 애니라고 불리웠던 이 소녀는 아무런 사람들의 도움도 못 받고 그냥 그 방 안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얼마 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아이는 이제 보호자도 없는 그런 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경력이 많았던 한 간호사가 이 소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 소녀의 방에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고개만 들어갔다간 공격당하기 때문에 얼른 문을 닫을 수 있는 태세로 살짝 열고 고개만 딱 넣고 애니야, 예수님이 널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공격하려고 덤비면 얼른 과자 한 봉지를 넣어주고 문을 닫아요. 이걸 매일 찾아옵니다. 아이는 여전했죠. 그러나 이 간호사도 여전했습니다. 계속 애니야,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과자 한 봉지를 넣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애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간호사가 오면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웃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웃음을 되찾으면서 치료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는 점점 정상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퇴원하면 그녀는 스스로 이제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왜? 부모님하고 연락도 단절됐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애니는 이제 신문의 구직란을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때 어느 날 딱 하고 싶은 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라는 어린이를 돌볼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전도 못할 그런 기사였어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리틀 애니는 내가 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런 사랑으로 아이를 돌본다면 이 아이를 내가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의 평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헬렌 켈러라는 어린아이에게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계속 거부했고 이 선생님이 하자는 것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24시간 자기와 함께 해주며 섬겨주고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다시 받아주고 또 해보자고 말하는 헬렌 켈러에게 선생님에게 감동이 돼서
헬렌 켈러는 변화되었고 나중에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이 애니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의 스승은 애니 설리번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애니 설리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받았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무모한 도전을 했고 결국은 한 생명을 멋지게 키워내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최고의 묘약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너무 뻔한 얘기죠. 왜? 교회는 사랑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요.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 이야기를 빼버리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가장 일관된 주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뒤집어서 말하면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걸 빼버리면 이미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달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고 요청하는 가장 강력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을 이루는 기독교의 솔루션, 기독교의 방법론은 역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곳에서는 기독교가 꽃을 피웠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굴복을 시키며 갔던 곳에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 죽은 곳,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그 생명을 오히려 들여진 곳, 거기서 기독교가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마저 이 사랑을 포기하면 세상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호주에서 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보고 싶었는데 의사가 미안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다가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자기 뱃속에 9달 넘게 있었던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이별을 하게 생겼잖아요. 엄마가 부탁합니다. 선생님, 그 아이 제가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당연히 들어줘야 될 청이죠. 그럼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옵니다. 축 늘어진 아이가 엄마 가슴 위에 뉘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엄마의 그 뛰는 그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얼마든지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먹구름 속에 찬란한 태양과도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한 기적 중에 기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더러운 인간, 그 죄악 덩어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만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 할 때마다 이처럼에다 힘을 주셔야 돼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 뭐예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면서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입고
어느 기독교 작가의 표현대로 한다면 떨리는 소녀의 자궁 속에 단세포로 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지셔야 합니까? 하늘 보좌에서 혼자 계셔도 완전한 그분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 사랑이라면 하늘 보좌를 포기할 수 있다. 그 사랑이라면 나는 너희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다. 마구간에 태어나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가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 입장에서 종말론적 현상의 가장 심각한 일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목말라 갈라지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어쩜 우리가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채우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헤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버려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아주 식상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가 버려지고 있거나 낙태당하고 있고 평생을 고생하며 키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노인들의 이야기도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이슈는 아닙니다. 네, 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 가자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할 일 아닌가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공포가 돼버렸어요. 왜 해외 가서 여권도 없이 그냥 어느 길에 버려지니까요. 너만 뭐 좀 사올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사라지면 아들이 안 나타나는. 국내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근데 경찰서에 가면 이 부모가 자식 이름을 절대로 대질 않아요. 그 자식에게 누가 될까 봐 부모는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노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지만 극도의 외로움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개인소득 3만 불이 넘어갔는데 자살률은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오늘 여기 교회로 올라오고 보니까 주소가 박정희로더라고요. 그 위대한 분의 이름에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군이구나 참. 네, 그렇죠? 한창 그분이 활동할 때 그저 배불리게 먹고 등 따숩게 자면 우리는 행복이었다고요. 네, 다 그러고 사시죠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갑자기 대답이 없네요. 아니 옛날에 그 시절을 좀 살았던 어르신들 한번 그때는 새끼 밥 잘 먹고 따뜻하게 등 따숩게 자면 행복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먹어서 살 빼느냐고 돈을 쓰잖아요. 너무 등이 따셔서 한겨울에도 팬티바람으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왜 자살률은 올라갈까요?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이런 불행의 늪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불행의 늪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랑뿐이 없다. 한참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 1세기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사랑이 답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징후를 내다보면서 베드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해요. 그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성도인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미워하는 건 해요. 헐뜯는 거 해요. 그런데 사랑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전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부모 교육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사회학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부모가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녀는 참 불편하게 커야 됩니다. 그 부모의 결정에 따라 아이는 부모를 함께 못 사는 그런 아이들이 돼요. 최근에 미스트롯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절찬리에 끝났어요. 탑7 된 아이들의 스토리를 보니까 아빠 이야기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아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시상대에서 온 사람이 엄마하고 할머니야. 근데 친할머니일까요? 외할머니일까요? 외할머니죠. 그럼 걔는 아빠가 없이 태어났나요? 걔네 엄마는 마리아인가요? 아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전부 할머니 밑에 컸대요. 거기 나오는 출연자 아이들이 다 오늘 할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할머니는 무슨 죄인가요? 아들, 딸 키우기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또 손주까지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 방청석에 나와서 계속 울고 계세요. 이게 지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싫었대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되니까 또 아버지처럼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그냥 본 게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지 싫었어. 그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나도 그 아버지처럼 해요. 그런 자기가 또 싫죠. 저는 이런 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쁜 걸 왜 복음으로 끊어내지 못하는가? 부부관계도 비슷해요. 부부관계도 따로 공부를 안 하면, 따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한 대로 남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분명할 때라 아버지가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대로 하면 남자가 생존을 못합니다. 애들하고 엄마가 딸딸 뭉쳐서 아빠가 50대만 되면 벌써 왕따가 돼가지고 깨갱해버려야 돼요. 차라리 그런 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게 반복될까요? 안 배워서 그래요. 사랑은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배워야죠.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며 키울 것인가 이거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안 배우면 익숙한 대로 합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문제가 터져 나와요. 작년 초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가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10부작인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저는 뭐 오랫동안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 건 눈여겨 보아요. 근데 거기서 판사로 나왔던 김혜수 씨가 하루는 그런 판결을 해요. 누구 일어나. 다 소년범들입니다. 그리고 뭐 보호 정지 몇 분 뭐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건 당신들 탓입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오남선교회는 보니까 한참 아이들 키울 나이신가 봐요. 그렇죠? 청소년 자녀가 있으신 나이인가요? 그렇죠? 지겹게 말 안 듣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이 때 어땠나? 꼭 나갔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상담하러요. 목사님 제가 하려고 해도 영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네 죄가 아니니라. 엄마 아빠의 성적표를 보면 분명히 영어를 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네가 잘하는 과목도 있지 않니? 영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넌 탑 클래스는 안 될 거야. 근데 노력은 하되 실망하지 마라. 네가 남들보다 잘하는 과목이 하나쯤은 있지 않니? 차라리 거기다 승부를 하자. 그러면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원래 영어 수학을 못했던 엄마 아빠가 자식이 영어 수학 못하는 꼴을 더 못 봅니다. 나도 실패했는데 내 자식이 또 실패하고 있으니까요. 예.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유전이 이제 못 바꿔요. 근데 안 되는 걸 계속 하면 잘 됩니까? 그렇게 막 야단치고 막 윽박지르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면 잘 되던가요? 잘하던 것도 못하게 돼요. 지금은 한 가지만 잘하면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미스트로 3에 1등을 했습니다. 네. 걔는 그동안 유튜브에 자기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불러서 계속 올렸어요. 이미 재벌이에요. 걔가 하나 올리면 보통 500만 뷰 이상이 나와요. 네,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돈이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좋아요 누르고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가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들어옵니다. 소위 잠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한 여자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댄스를 맨날 올려서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었어요. 그 정도면 중소기업 사장보다 월급이 셉니다. 지가 좋아하는 댄스를 하고 돈을 벌죠.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그 돈은 다 아빠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미성년자는 자기 통장으로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는 행복하시겠죠? 1년에 한 10억씩 들어오면 되잖아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게 꼭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돈까지 되면 진짜 행복이죠. 근데 우리가 안 되는 방법으로 자꾸 아이들을 하니까 아이들과 사이에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벌써 엄마 아빠랑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 다 외계인이라 그래요. 그런 애가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정말 웃기는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좀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초점 없는 눈으로 괭 하고 앉아 있고 또 서로 얘기도 안 해. 여러분 중고등학교 가면 되게 시끄럽습니다. 학교에 가면. 근데 교회 오면 애들이 그렇게 근엄하고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해. 뇌는 집에다 이렇게 안식하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중고등부 선생님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특히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제일 안쓰러워요. 아무도 안 따라. 혼자서 얘들아 같이 하자 막 이러고. 그럼 다 그냥 또 나머지 선생님들이 또 그 선생님이 안 됐으니까 선생님들만 뛰고 있어.
애들은 우리가 앉아. 애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싫은데 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여기는 안 그렇죠?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교회 오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집에서부터 행복한 신앙생활을 경험해야만 교회 올 때도 행복하게 옵니다. 근데 집에서는 신앙 행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아이는 정말 낯선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잘 살릴 수 있냐? 다음 세대가 지금 너무 붕괴되지 않았냐? 저는 반대예요. 애들이 붕괴된 게 아니고요. 부모가 붕괴된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부터 살려내야 합니다. 3040 엄마 아빠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체험을 했다면 자녀들에게 그걸 전수하지 않을 부모는 없어요. 왜? 이게 가장 귀한 것인 걸 아니까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훈련을 되면 같이 경험을 하면 뭐 그렇다고 책상에 앉아서 막 성경 공부하자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래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제 소그룹에 관한 이론을 제가 강의를 할 건데 그 이론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소그룹이 부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소그룹의 목자가 자기 목원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방법은 그냥 테크닉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테크닉은 차라리 없어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잘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목자가 있는 목장은 살아납니다. 왜?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도 못한 사랑을 지금 목자가 나한테 하고 있잖아요. 쳐다볼 때마다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봐주고 보면 그 말 한마디 던질 때 거기에 사랑이 툭툭 묻어나고 오늘은 아파서 모임에 못 갑니다. 그러면 막 죽 사들고 쫓아가고 그리고 불러내는 것도 미안해서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문자 보내주고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 아니 그런 사랑이 실천이 된다면 그 소그룹에 있는 목원들이 내가 이 목자를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목자가 있는 그 목장에 내가 들어간 그렇게 하게 해준 교회도 너무 좋죠. 소그룹 사역이든 주일학교 사역이든 모든 사역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아무리 이론적인 막 테크닉을 아무리 발달시켜도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부부 훈련하고 그럴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설명해 줍니다. 네, 그건 책에 있는 거예요.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을 설명해 주고 그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로 다 체크도 해보고 네, 그래서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서로 알게 특히 부부끼리 서로 아는 거예요. 남편은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데 부인은 자꾸 선물만 해. 그러면 이제 남편은 감동이 없죠. 근데 반대로 아내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데 남편이 자꾸만 스킨십만 해. 그 인간이 싫죠. 지금 감동도 안 됐는데 자꾸 와서 더듬기만 하니까 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게 남의 다리 긁는 거 느낌이죠. 그걸 이제 체크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킨십이 내 사랑의 언어라는 걸 알고 나서 되게 창피해해요. 창피할 일이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싫어하는 건 피해주고 좋아하는 쪽을 해주고, 그게 사랑 아닌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떻게 실천하면 되나요? 원래 경상도는 대답 안 하죠. 네. 네, 전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도 대답 안 해요. 충청도는 그냥 그래요. 야. 근데 야가 그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야예요. 차라리 경상도는 싫다 좋다를 분명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좀 편해요. 벌써 은혜가 안 되면 벌써 표정이 빨리 끝내라 그러고. 근데 구미는 약간 섞여서 좀 분위기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외지인들이 많이 섞여서 경상도스럽지는 않습니다. 안동쯤 가야 이제 진짜 경상도가 뭔지를. 자, 안동에 갈 때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갑니다. 오늘은 나 혼자 원맨쇼 한다. 근데 요즘은 안동 사람도 가끔 웃어요. 저도 자꾸 가다 보니까 그분들을 웃기는 노하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사람 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상도를 왜 대답 안 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웃었잖아요. 네. 여러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인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전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뭐 기왕 말 꺼냈으니까 5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칭찬은.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스킨십이에요. 또 3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 여보 우리 데이트하면서 산책이나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 말하면 너나 갔다 와라. 또 하나는 섬김의 행동. 봉사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섬김의 행동이 사랑의 언어인 부인의 경우에 어느 날 뜬금없이 남편이 오늘은 설거지 내가 할게. 그게 사랑이에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니까 당신은 드라마 봐. 설거지 내가 할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또 하나가 선물입니다. 이 5개 중에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리 아이는 어떤 게 사랑의 그 언어인가 알고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도 일방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사랑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막 당신이 원하는 기준으로 막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퀴즈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뭘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일까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어느 학자가 또 이걸 다 쉬어봤더라고요. 놀라워서 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꼭 따라 나오는 게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계신데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같은 그 목장의 식구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 직장의 사람들에게 실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종말일수록 더 해야 한다.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해야 한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물질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남들은 안 하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의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완성의 때가 됐다. 좀 더 비슷한 의미로 말하자면 결산의 때가 가까웠다. 만물의 결산, 그리고 내 인생의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셨죠.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 우리 마지막 날 보는 시험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차원입니다. 내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결산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두 가지예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차원의 결산에 있어서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건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결국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권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옛날 버전,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개정을 하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뜨겁게로 바꿨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는 자들까지도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랑해야죠, 우리 스스로를. 근데 이건 번역이 약간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아끼는 건 잘못은 아닌데, 그렇다고 나만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극도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시대, 이것이 역사의 말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소위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이런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나도 모르게 시대 영향을 받아서 이웃을 나무라라 하고 나 하나의 욕심의 충족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종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웃을 밟고 쉽게 상처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삶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건강한 인간관계의 형성, 인간관계에서 승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이웃들의 허물을, 죄를 덮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서로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죄를 덮는다는 건
뭐 예를 들면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걸 그대로 지나친다, 못 본 척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덮는다는 단어는 죄의 용서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다, 덮어진다 이 말은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바울이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죄 사함의 감격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이미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삶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계속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용서받는 건 은혜고요. 내가 용서하는 건 못하겠고 이게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용서한 대로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냥 주문처럼 빨리빨리 지나가서 이런 뜻을 잘 모르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많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수없이 고백했어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동안 수천 번 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이 용서 안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없겠죠. 네가 요청했잖아. 내가 너 주변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주님 앞에 갑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준비는 해야죠. 저는 2006년에 인도네시아 가서 지진 만났거든요. 강도 8.0 만나니까요. 그날 어떤 부흥에서도 못했던 그냥 회개 기도가 절로 나오더만요. 그 순간에 뭐 처자식이 뭐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침대 사이에 엎드렸는데 막 침대가 좌우로 막 흔들어대는데 막 벽 다 터지고 막 거기서 그냥 정말 엉덩이를 하늘을 쳐들고 그냥 어떻게 다칠까 봐 막 머리를 감싸고선 주위에 그리고 막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면 지진 현장에 가십시오. 어떤 부흥사보다 세더라고요. 살아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청년들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름에. 제가 저녁 집회 강사였는데 제가 미리 설교문을 다 써놓고 갔다가 돌아와서 다 바꿔버렸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포기 못할 거 없더라고요. 굳이 아웅다웅 살 거 없더라고요. 그냥 한 5분만 흔들면 나는 가는 거더라고요. 강도 8.0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그 호텔 3층에서 경험했는데 새벽 5시 50분에 한동안 거리에 이렇게 서 있질 못했어요. 땅이 흔들려서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날부터 알았어요. 내 인생이 많이 안 남았구나. 그치, 제 나이가 46살이었어요. 한참 잘 나간다고 뻑일 때였는데 한 방에 갈 수 있구나를 그날 깨닫고부터 겸손해졌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그분이 한 5분만 흔들면 그 빌딩이 무너졌으면 좀 매몰돼서 죽는 거였어요. 다행히 안 무너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때부터는 뭐 그전에도 찌질했지만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된 것 같긴 해요. 아직도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총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주님이 그러니 너희도 좀 용서하며 살아라. 그걸 서로 하면 어떨까요? 내가 실수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고 또 저 사람이 실수할 때 내가 용서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너무 행복하죠. 남편이 실수할 수 있죠. 남편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아내가 괜찮아, 당신은 좋은 면이 더 많아, 나도 실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토닥여주면 남편들은 어떨까요? 네, 이 여자하고 결혼하길 잘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내가 실수한 날 있어요. 그 남편이 여자가 막 우리말 속담에 똥 낀 놈이 화낸다, 막 그런 말이. 한쪽에서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해야지. 그럴 때 토닥토닥. 그래도 당신만한 사람은 없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예수님 만난 거고, 두 번째 잘한 게 당신 만난 거야.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막 이렇게 말해주면 노후가 보장됩니다. 남편들이 많이 마음에 새겨야 돼. 지금 우리 사회는 모계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녀들은 존재의 불안을 느껴요. 이거 신생아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싸우면 내용 파악은 안 되지만 신생아가요, 몸이 뭉쳐요. 이렇게 태중에 있는 생명도 그래요. 존재의 불안을 느껴요. 그런 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분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부부가 친해야 돼요. 혹시 우리 아빠들 중에 이렇게 딸한테 들어본 분 있나요? 나는 꼭 아빠 같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 자, 딸한테 이 소리 들어보신 분? 네, 창피해서 안 드시는 거죠? 있는데 경상도니까.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 엄마들 중에 아들한테 나는 엄마 같은 여자 만나 결혼할 거예요 라고 들어보신 분. 네, 여자는 있잖아요. 저는 이 소리가 아빠 엄마가 들을 최고의 훈장 같은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아이들 눈에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나는 행복하겠다. 또 아이들 눈에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다. 그런 애들은 시집도 일찍 가요. 근데 시집 안 가고 이렇게 나이 먹는 딸을 보고 아빠들이 꼭 이래요. 너는 도대체 말이야 시집도 못 가고 막. 그럼 그 딸이 속으로 그럽니다.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안 간다. 네, 제가 많은 청년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결혼 얘기만 나오면 두렵대요. 연애까지는 좋은데 결혼을 이야기하면 헤어진대요. 왜 그러니?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빠 같은 남자일까 봐. 오늘부터라도 좀 부드럽게 합시다. 아빠들 좀. 집에 가서 우리 딸 공주님 그러면 애가 갑자기 막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근데 한 달만 계속하면 아이가 좋아질 거예요. 우리 아빠의 변화가 있구나.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그 청소년들이 그래요. 아빠의 별명은 살모사, 방울뱀. 엄마는 잔소리 대마왕. 그래서 아빠는 왜 방울뱀이냐 그랬더니 아빠는 이렇게 한대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음향 효과로. 그럼 집안이 다 공포해. 아니 집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 어디서요? 소그룹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경험해요? 소그룹에서는 진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좀 연약한 얘기를 좀 해도 다들 와서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막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막 그리고 한마디 하겠죠. 한턱 내라. 한턱 내야죠. 아니 세상에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의 다 크라이막스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다. 내 아픈 얘기를 꺼내는데 비난받지 않고 수근거리지 않고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찾아와서 뭐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아니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에 올 맛이 있지 않아요? 예배에서 주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모든 회중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 큰 의미의 파도가 있죠. 근데 소그룹은 일방적으로 듣지 않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마음껏.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누려요. 왜? 세나가. 어렵게 고백을 해서 요즘 남편하고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막 눈물만 나와요. 얘기했더니 다음 주에 교회 오니까 모든 교인이 나한테 와서 요즘 힘들다며.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전파력이 빠른 거예요?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밖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뒷담화들을 잘하는지 몰라. 알고 보니까 말이야. 그 김집사 남편하고 요즘에 이혼 위기래 막. 그거 왜 이렇게 즐거워요? 남이 이혼 위기인데. 그걸 돌려서 다시 듣는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 이 교회 못 나와요. 그 큰 교회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안 들어가요. 그 뒷담화 때문에.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비밀 엄수예요. 저는 목자들한테 맨날 그거 얘기해요. 모임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라.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시작합시다. 한 1년은 계속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으세요? 그것도 자랑스러운 얘기면 괜찮은데 어려운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와서 자꾸들 그냥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있다는 건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잘 지켜지면 우리의 목장 모임은 진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내 아픈 얘기를 꺼내요. 세상은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거.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의 생애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날 때까지 노아는 정말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에 만취해서 옷을 홀라당 벗고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아마 자다가 더우니까 하나하나 벗다가 아마 팬티까지 다 벗었나 봐요. 하체가 드러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아들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드러난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뒷걸음질을 쳐서 걸어가서 아버지의 옷으로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아주 개망신스럽다고 소문을 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함이여 너는 과연 정의의 사자로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까? 함이 틀린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망신스럽죠 지금. 며느리들도 있는데 하체를 벗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그리고 쓰러져 있으니 망신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함을 저주하십니다. 그는 인간관계라는 건강한 삶의 장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히 혼인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건강한 삶의 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 모임이, 우리의 어떤 모임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삶의 장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허물 많은 인생인 우리가 피차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를 배우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의 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목장 모임에서,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건강한 삶의 장을 소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사랑에도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8절에 뜨겁게 사랑해라, 또는 옛날 번역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 뜨겁게 또는 열심이라는 원어, 헬라어 원문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사랑해라, 사랑의 분명한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계속해라. 일회성으로 한 번쯤 우발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사랑해볼래? 이게 권유형이 아니고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명령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려면 의지적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명령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할 때 순종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아이 피난처란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2차 대전 중에 유태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수용이 됐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가족이 죽었어요. 마지막에 베시라고 하는 자기 언니하고 둘만 남았는데 간수가 이유도 알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이 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자매는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만 살려놔셨습니까? 근데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전쟁에 패한 독일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 자매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독일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합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의 시골 마을에 가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어느 때와 똑같이 문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 붐여사가 몸이 확 굳어버려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던,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가 은혜 받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감정이. 붐여사는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라고 내 마음속에 외치고 계셨다. 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만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되뇌는 순간에 코리 여사에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었음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고백을 바꿉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은 느낌은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니까 순종합니다. 어느새 자기 눈앞에 다가온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마음속에 사랑의 느낌, 사랑의 감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손을 내밀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가슴속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까지도 부어주셨다고 그는 책에 간증을 합니다. 코리 여사는 순종하는 순간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 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때
내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의 경험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사랑해라.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사랑해라. 구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대접하는데 원망이 생기죠? 대접하는 게 시원찮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에게 원망이 생길 수 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조건부로 대접했을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35년을 했는데요. 청년들 좀 힘든 일 있고 그러면 소고기 사 먹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놈이 나중에 돈을 벌면 나를 소고기를 사주러 오겠지? 이렇게 조건부로 사랑하면 아주 분노가 끓어서 혈압이 매일 상승할 거예요. 한 놈도 안 오니까. 먹을 땐 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목사님 소고기 사드려 올게요. 그놈이 주님의 심판은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저 주님께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했다면 그 아이들이 사주로 안 와도 그렇게 원망할 일은 아니죠. 여기서 이 원망 없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그 나그네라는 뜻의 단어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스 사랑이고 제노스 이건 나그네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나온 단어가 원망 없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나그네를 사랑하듯이 하라. 무슨 뜻이에요? 나그네는 지금 지나가는 손님이잖아요.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저놈이 돌아올 때는 소 한 마리를 가져오겠지. 이런 기대 안 하잖아요. 서로 대접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라.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기에 그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내 이웃들에게 돌려준다. 그런 마음으로 대접한다면 전혀 원망이 안 생기겠죠. 오히려 대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1년 휴학을 했는데 1년 휴학을 끝났는데도 등록금이 없어서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지금도 모릅니다. 제가 금요철에 가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들어갔더니 제 성경책 사이에 누군가가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제 등록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메모가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게 누가 준 돈인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부목사가 되고 일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 하나가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게 제 기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60만 원을 그 자매에게 줬어요.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취업해서 꼭 갚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 내가 빚진 걸 너한테 갚는 중이다. 혹시 너도 여유가 생기면 등록금이 없는 네 후배에게 한번 등록금을 대주면 좋겠다. 그 돈이 어딘가에서 지금 500만 원쯤 돼서 돌아다니고 있겠죠. 지금은 등록하려면 한 500만 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걸 돌려줄 상대를 못 찾으니까. 근데 마침 이 아이가 없다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주고 났더니 제가 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본목사 때 60만 원이란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 사례금이 100만 원이 안 될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그 자매에게 그걸 갚으면서 참 좋았어요. 이런 게 돌아다녀야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딱 주고 그래 꼭 갚아라. 그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라.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해라. 다시 복습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해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10절 이하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즉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다면. 두 번째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언어, 내 삶의 조건, 독특한 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하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기독교인들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요. 기도할게 라는 말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도 기도할게 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책임함. 아니 정말 기도해 주면 최고죠. 심지어는 거절의 의미로도 써요. 교사로 봉사 좀 하시죠. 제가 기도해 볼게요. 왠지 뉘앙스가 아닌데요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정말 기도해 보면 하라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가서 배부르라, 따뜻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배부르게 지내라 할 때 쌀 한 줌이라도 좀 줘가면서 배불러라 라고 말하는 거고, 따뜻해라 그럴 때는 담요 한 장이라도 좀 주면서, 아니면 내 겉옷을 벗어주면서 따뜻해라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질문할게요.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사랑을 표현하고 줄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줄 수 있는 자원을 이미 주님은 내 안에 하나쯤은 주셨어요. 그것이 한마디의 단순한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배 끝나고 눈물 흘리며 일어나지 못하는 지체를 볼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옆에 앉아서 휴지라도 하나 뽑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서 엉엉 울면 품에 한번 안아주고, 아이고 어쩌노, 자세히 묻지 마세요. 또 남편이 속색있지 마 이런 말 좀 하지 마요. 그 얘기 하기 싫거든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 아유, 같이 울어주고, 괜찮아, 막 펑펑 울어. 그 울면 좀 시원해져. 창피하지 말고 그냥 울어. 그럴 때 담아두면 병돼. 그냥 울어. 제가 정말 힘든 밤을 지낼 때 우리 어머니가 제 방에 와서 앞에 딱 서서 그러더라고요. 아범아 울어라. 엄마 앞에서 울어라. 엄마의 그 밤냄새 나는 에이프런을 부여잡고 한번 펑펑 울었던 밤이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서 어머니 영정 앞에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날 밤 참 고마웠어요. 진짜 울고 싶었는데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못 울었고, 우는 소리를 부모님께 들리고 싶지 않았고, 내 자식들이 듣지 않기를 원해서 꾹꾹 참고 있었는데 엄마 덕분에 한번 시큰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일회성이나 이벤트로 사랑하지 말아야 해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예배의 봉사자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 봉사를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바뀔까요? 모든 소그룹의 리더들, 목자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목원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준다면 우리의 목장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그렇게 실천하면서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이웃들 앞에 선다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소리 지를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잖아요. 딴 건 못해도 우리가 교회 이름값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예배하는 우리들끼리 좀 잘 발휘해 보십시오.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식구들끼리 그 사랑을 잘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말씀, 오늘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정말 여기에 오고 싶은 교회, 그리고 정말 몸담고 싶은 목장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가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